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또 좀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깊은 사색에 들어가셨다 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느 단계쯤에 그런 사색으로 들어가셨는지 여쭤봅니다. 그거는 어느 단계라고 하는 거로 딱 정해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어,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어느 단계에서 시작되어지는 거라고 저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누수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냥 난 어떻게 돼 먹었는가 뭐든지 그냥 독학발자가 돼가지고 그 영성적인 독학을 한 건데 그 영성 조금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영성이 어떻게 독학으로 되는 거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제 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영성 수련은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난 뭐 영생이를 가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영성 수련을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지. 내가 영성의 길을 뭐 어떻게 한다 어쩐다 이런 개념 이제 생각 자체가 없이 그냥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나중에 돌이켜 놓고 보니까 그게 이게 영성의 길을 갔던 거구나 이렇게 된 거여서 그냥 그게 독학 아닌 독학이 사실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허탕 치지 말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효율성이 중요하다. 뭐든지 효율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공장에서도 물건 만들어낼 때 불량률을 떨어뜨려 놔야지. 기껏 만들어냈는데 불량이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만큼 손해보는 거잖아요. 불량률이 높아지게 되면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불량률을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반도체 만드는데도 효율 꼭 얘기를 하는데 효율이 몇 프로단 말이야. 60% 이상은 돼야지 되는데 효율이 새로운 신제품 몇 나노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60% 80% 정도 수율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제. 예? 그럼 거기 끌어올리는 게 이제 쉽지 않아서들 고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건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나의 기도가 그저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잡념이나 생각하다가 또는 이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뭐 그저 그러고 그냥 우왕좌왕하지 말고 효율성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어떻게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요? 오 목사님. 집중과 몰입이죠. 그때 집중과 몰입인데 글쎄 집중과 몰입을 내가 집중을 안 하겠다고 안 해야 되나? 난 몰입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요. 좀 제가 그동안 한 성경 해석이라든지 어떤 이런 성서 인문학 또는 어찌 이런 거를 계속 들으면서 묵상을 해라. 그래서 기도 시간에 물론 내가 이제 특별히 제목이 있어가지고 기도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가 그게 집중해야 될 문제가 아니면은 기도 시간에 잡념이 떠오른다는 건 하루 일과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하루 일과가 반영된 거예요. 근데 그 일과가 의미 있게 반영되게 해라. 그래 잡념이 되지 않게 해라. 근데 그 중에서 그게 이제 가장 빠른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영성 훈련의 자칫 그래서 신비 체험하는 거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신비 체험이라는 게 뭐 그렇게 신비 체험에 목을 맬 필요가 없는 게 그 신비 체험을 위한 신비 체험이 되는 거예요. 신비체험 자체가 목적이 될 만큼 이제 많이도 치중하고 그러는데 신비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신비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남겨지는 결과 열매라는 게 중요하지. 그건 그 섬김으로 나가는 거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고 있는 사람은 신비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벌써 거기에 도달한 거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이걸 사색으로 끌고 들어가야지 봉변교도 궤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그동안 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심 있는 부분을 계속 듣는 거, 반복해서 듣는 그런 것들을 하다가 보게 되면 기도 시간에 뭐가 떠오르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낮에 성경을 읽었다든지 경건서적을 읽었다든지 아니면 제 그 강좌를 들었다든지 그렇게 떠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잡념은 그냥 이 생각 저 생각에 잡념이 이 생각 거기 생각이 내가 이제 거기 쏠려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면 이걸 가지고 깊이 기도 차원에서 사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내가 이제 분석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혼자 책상에 앉아서 생각한 거 하고요.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거하고는 비슷한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책상 앞에서 아무리 씨름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 아무리 씨름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 내가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여리고 전쟁 얘기예요. 역성의 여리고 전쟁 합일 얘기 읽어서 내려갈 때 여리고 전쟁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도무지 뭘 얘기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요. 뭐 이거저거 들여다봐도 이 책 저 책 들여다봐도 그렇고 이게 그냥 뭐 믿음으로 갔더니 성벽이 그냥 무너졌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럼 뭐 이제 보수적인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문자대로 그냥 해석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고. 뭐 진보 쪽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책 저런 책 뭐 이주석 저서 들여다봐도 답이 안 나오고. 자, 이걸 여리고 전쟁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것도 뭐 다 죽여 없애라라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 또 뭐 자기 없애야 되는 게 사람은 물론이고 그 짐승까지 다 죽여 없애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무지 이게 이제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초기 때 제가 얘기인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제 기도 시간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끌고 들어오는, 기도를 끌고 들어오는 게 이번에는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문제를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좀 얘기 좀 해줘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말씀해 주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수영 하나도 할 줄 모른다. 물에 들어가 본 적도 없다. 근데 물에다 갖다 집어넣어 놓고 그냥 네가 어제 겨나와 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저거야 얘기해 주시면 아주 쉽지. 그래, 야, 네가 생각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라는 게 그때 배운 거예요. 신명기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방식을 제가 도입하는 겁니다. 이제 네가 어떻게 생각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저렇게 이거야 저거야 말씀하시면 아주 쉬운데 이게 없으니까 난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자. 이거 다죽이 없어버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왜 다죽이 없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는 그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냥 뭐 기적으로다가 그냥 성벽 무너졌다라고만 그냥으로 넘어가야 되나? 하나하나 이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검토하고 묻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요. 기도하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보였다는 얘기는 기도했더니 저절로 보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내가 그걸 가지고 씨름한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보게 되면 이제 어떨 때는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면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이쪽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뭘 좀 그 시대 상황을 좀 알아야지 뭐가 얘기가 되지. 그 시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이게 무슨 뜻일까 말이야. 그때하고 지금하고 수천 년의 시차가 있는데 그래. 그걸 건너뛰어 가지고 내가 모르니 이게 당연히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을
이제 그걸 돼 가지고 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이었구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텍스트는 반드시 콘텍스트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배경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과 관련된 책들, 그 다음에 이제 모아야 되는 거고, 이제 그걸 죽어라고 읽어야 되는 어떤 이런 거고요. 그 이제 그게, 여리고 전쟁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제 포로기 이후로 넘어와서는 더 어려워요, 여기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이건 아예 감이 안 잡히는 어떤 이런 것들도 사실 다 그걸 기도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제가 사색을 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니까 보이더라. 그냥 기도하고 나니까 저절로 보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모순이죠. 기도송 안에, 기도 시간 동안에 그런 걸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씨름을 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달아 알게 하죠. 그때 내가 깨달아 터득했다 이게 아니고, 아무리 평소에 해도 생각이, 아무리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책 읽으면서는 무언 얘기인데 감이 안 잡히는데, 기도하고 나면 그거 기가 막히게 이제 그게 어떻게 하나하나가 보이더라가. 그 하나님께서 이걸 깨달아 알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난 도대체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난 모르겠더라. 다른 학자들이 그 기라성 같은 학자들, 그 전문가들이 실험한 거 이상 내가 뭔 제가를 뛰어넘어가요. 그 이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책가도 실험하는 거 이성적인 실험을 한 거예요. 이성적인 실험을 한 거예요. 그 기도를 끌고 들어와서 실험한 건 무슨 실험을 한 건가? 영성적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의 우위에 있는 거예요. 이성 우위에. 이상으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은 영성으로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건 내가 깨달은 게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동안 제가 세미나에서 누차 얘기를 하는 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 조금 길어도 될까요? 아니 저는 요즘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고 무겁고 슬프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것이 개인적인 또 환경의 변화, 또 가족의 자녀들의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더 크게 보면 세상에 대한 걱정이랄까? 그러니까 좀 길어요. 제가 이제 그 우울함을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께 이제 설명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공감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세상에 대한 걱정이 참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세상 공존, 평화는 깨져 버렸고, 약육 강식의 짐승과 같은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종교의 힘인데, 종교를 봐도 힌두교는 무슨 카스트 제도 가지고 온 국민을 계급을 나눠 가지고 신분을 나눠서 억압하고, 이슬람교도 어떤 자율적인 신앙의 그런 것이 아니라 강제화된 국가의 종교니까, 그런 데서 온 국민은 숨도 못 쉬고 그 종교법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살고 있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유일한 희망인 기독교도 이 땅에 어떤 변화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구속사적인 그런 신앙에서 죽어서 저 세상 가는 그런 걸로만 일관돼 있고, 도대체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흑암과 혼돈과 어지러움과 무거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이게 진짜 마귀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건데, 그런 걸 느끼면서 마음이 늘 그냥 무겁고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심정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고통과
그런 이제 슬픔 또 힘든 것이 하나님의 심정. 제가 뭐 하나님의 심정에 비할 바는 아니죠.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바라보면 누구나 다 이런 심정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우리가 또 어떤 작은 계약 공동체지만 또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빛이 있으니까 꺼지지 않고 세상을 밝히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야. 그런 희망을 기도하면 그런 희망이 생겨서 마음이 밝아지는 건지 아니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심정, 고통의 그 심정이 느껴져서 더 힘들고 어두워지는 건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에 차오르게 될까요? 그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뭐, 나한테 별로 그런 얘기 평생 안 하다가 또 이제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제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뭘로 다가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더라. 그게 케노시스, 하나님의 심정, 제가 이제 이런 용어로 쓰는 거예요. 케노시스를 이제 제 나름대로 개념을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쓰는 겁니다. 케노시스는 원래 비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정,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그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거 연장선에서 이제 비움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그걸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 제가 이제 이런 의미로 다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처음에는 신비가 느껴집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뭐 이런 것들이지만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느껴지는 거야. 응답할 기도를 찾노라,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야 나는 돈 맡길 사람을 찾아, 나는 응답할 기도를 찾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라 음성으로 제가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느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걸 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무념무상 그냥 고고한 마음으로 계시는 줄 알았더니 그냥 온 세상 걱정 그냥 다 짊어지고 계시다라는 얘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저 좌정하고 저 하늘나라 어디에 좌정하고서 그냥 말씀으로 그냥 명령으로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신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모든 걸 다 손수 노동하시더라. 하나님에게는 다 핸드메이드만 있더라. 모든 걸 다 손수 만드시더라. 기계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찍어내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닿더라. 그럼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참 이거 뭐 트럼프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를 뭐 유튜브에는 도람프라고 그러던가 뭐라고 그러더라고. 어제 뭐 기후위기 뭐 미국이 만들어 가지고서 기후위기에 대처하자 그러는 걸 지가 다 탈퇴해 버렸어요. 기후위기가 온다는 건 사기극이단 말이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 이거 뭐라고 뭐 관세를 뭐 얼마를 매기겠다 뭐 그래 놓고 나와도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90일 유예 또 뭐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어딘 또 어떻게 봐,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가 종잡을 수가 없는 어떤 이런 거고, 이제 안보 문제 뭐 공동을 대처할 필요도 없고 동맹 다 필요 없어. 알아서 이제 각자 도생해.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그냥 이게 군비 증강하느라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알아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 이놈을 이제 어떻게 나토고 뭐고 다 소용없어 뭐 이제 자 이런 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동맹 관계라는 건 이제 다 깨져 버렸어요. 이제는 히링만 남아 있는 어떤 이런 것들 불안감을 조성하고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이 많은데, 그래 기도하다 보면 뭐가 어떻게 되냐 그 얘기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다 보면 예, 기도하면 이런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희망의 그 밝은 빛이 가슴을 비춰오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 내가 아까 한 얘기인데요.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성경 해석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열이고 전쟁이라는 거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돼? 문자대로 해석한다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모순인데 다주교 없애면 그건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게 도대체.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게 이거야 저거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네가 어디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 나는 전혀 모르게 그냥 고민하고 씨름하는 거였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아하가 되더라. 아하,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아하의 하나님이셔. 그래서 이게 이런 뜻으로 제가 그렇게 하나하나 해석해 나간 거예요. 그 사실 제가 그 책 써놓은 모든 건 다 기도로 썼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게 그렇게 되지 않은 구절은 없어요. 그렇지 않은 해석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꾸 이제 숙련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끌고 들어가지 않아도 보이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는 거고 이렇게 돼서 이제 매달 그냥 다 하나하나 그렇게 했다. 처음에 거의 다 그렇게 하다시피 하다가 이제 그게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그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해석해 나가는 거고 그러다 또 부딪히는 분은 또 이제 기도를 끌고 들어가서 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해결되고 이러고 왔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세상의 문제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한다는 걸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럼 뭐야? 네가 어디 생각해봐. 네가 고민해봐.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디? 네가 한번 생각해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소망의 빛이 뭐 밝은 빛이 뭐 그냥 저절로 비춰오는 게 아니라 자, 이 문제를 도대체 내가 이걸 일단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절망인데 이 절망이 그냥 절망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야.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파국으로 끝나면 안 되는 얘기죠. 일단 거기에 도달하는 거고 여기에 뭔가 길이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다 인류의 멸종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모든 사람들 다 멸종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지사예요. 그건 더 물을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물을 필요도 없는 거, 그 모든 사람들 다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똑같이 공평하게 살아야 되고 물을 필요나 있는 건가? 당연히 그건 절대 명분이야 이제 절대 명분이야. 그 절대 명분은 반드시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명분이라는 게 절대 명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현 가능성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다. 절대 명분이 실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게 무슨 명분이야. 절대 명분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절대 명분이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 그건 다 좋은데 그건 절대 될 수 없어. 그러면 그건 명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가치관으로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지 않으려면 그걸 왜 되자고 그래. 그게 뭐. 그건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래도 그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 그걸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이미 존재하니까 그게 절대 명분이 존재하는 거지. 절대 명분이란 말과 실현 가능성은 같은 얘기라고. 그럼 그걸 어떻게 실현해?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불가능한데 현실 속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게 아니라 그래 네 생각을 얘기해봐.
네가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한다는 말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게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오라는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 예수님은 뭐 길이야 이게 아니라 야 네가 이 낱낱까지 얽혀있는 여기에서 해결책을 찾아내고 네가 해결책이 되어라. 자, 요한복음에도 이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한다는 거는 같은 얘기예요. 그러지 맨날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 그러니까 내가 뭔데가로 내 머릿속에서 그런 게 나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게 절대 명분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절대 명분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씨름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씨름하는 시간이에요. 야곱만 요압박강가에서 뭐 천사 씨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나도 씨름하는 거지. 영성의 길을 간다는 건 씨름서로 가는 거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 매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금방 한 번 기도했더니 보이더라. 이거는 그럴 것 같으면 뭐 걱정할 게 없게. 뭐 안 보이지. 뭐 방법이 어디 있어 도대체가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하려면은 신개념 에너지가 나와야 돼. 그 어떻게 신개념 에너지가 그게 보이나? 그게 안 보이지 당연히. 그게 몇 번 기도했다가 보일 일이야 그게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묻고 또 묻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거지. 이게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묻고 또 고민하고 또 씨름하고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현재 기도해서 이제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그거 가지고서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제가 무슨 교회 살리기 운동, 뭐 부담금 바로 쓰기 운동 했다는 게 이 얘기예요. 제가요. 야, 이건 뭐 좀 중형계 운동이 아니면 안 돼. 그 어떻게 중형계 운동을 할 거야? 뭐 근데 그 얘기라고요. 그게 그렇게 해서 방법이 거기서 찾아지는 거거든. 뭐 교회에서 교인들이 뭐 병들어도 암으로다가 뭐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뭐 방법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자연치유요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하시는 어떤 이런 거고. 그래서 걸린 다음에 아니라 걸리기 전에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하려니까 사람들이 잘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병든 사람 갖다 내가 고쳐놨더니 그러니까 이거 병들기 전에 와서 이거 해가지고 미리 예방해.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통하더라고요. 이게 참 사후 약방문 이런 게 다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건 그거고 좌우지가 이제 어쨌든 그런 건 저는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마지막 이 대멸종이라는 가장 큰 인류 역사상 맞은 가장 큰 위기래나 이런 문제 앞에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보면은 서광이 비춰오는데 어떤 서광이 비춰올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방법이 떠오르는 서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이제 마음의 갈피를 잡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로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한다는 거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40년 목회 은퇴를 나는 40년 목회를 이거 하다가 끝났다라고 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대멸종이라는 문제 앞에 직면해 가지고서는 그럼 어디에 도달했는가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는 거고 이미 늦은 거고 이미 다 끝난 얘기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어떤 이런 거는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 개입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이미 늦어버린 이런 상황, 늦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반전이 가능하다. 반전은 반전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항상 반전의 방식으로 이끌어 오셨으니까. 출애굽 얘기고 뭐고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백성들이 가는데 미리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고 미리 먹을 거를 준비해 놓으시는 게 아니라, 이건 뭐 3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말라 죽게 생겼어. 그냥 이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 3일길을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지, 미리미리는 아니라고.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가 항상 그렇잖아요. 홍해바다에 도달했을 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 홍해바다는 그냥 멀쩡해. 그냥 그럼 뒤에는 또 애국군이 쫓아와. 이게 난리죠. 무슨 난리. 모세보고, 아니 왜 우리를 이 바다로 끌고 와. 그래, 이 바다가 아닌데 우리 딴 데로 돌아갈 수 있는 데도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왜 우리를 바다로 끌고 와가지고 그래, 우리 바다에 빠져 죽게 할 거냐. 아니면 적군에 저 애국군대에 다시 끌려가가지고서 애국군대에게 칼 맞아 죽거나, 아니면 다시 끌려가 노예로 살게 할 거냐, 그럴 거냐. 왜 일로 끌고 왔냐. 그럼 난리 치는 지경에서 이제 돌 던질 지경까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그때 갈라진 거지. 홍해바다까지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어떡하지. 이런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하나님 항상 반전으로다가 이끌어 가신다. 요단강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디뎌 놓으니까 그때 가서 멈췄지. 요단강에 멈춘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어디에 도달하냐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때가 찼사오니. 진짜 그때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 될 터인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우리는 그냥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사람의 기도의 응답의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응하시리라라고 하는,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이해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해를 기초로 해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가 하면 그 기도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라는 데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냥 저절로 오고 무슨 빛이 오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부담이 또 오는 거예요. 무슨 부담? 하나님이 개입하실 만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만한 기도, 그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나는 그럴 기도를 할 자가 전혀 아닙니다. 뭐부터 들어가야 되나?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입을 끌어들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용서하시옵소서. 그런데 이 짧은 소견으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그래서 어떡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몰입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몰입이 그게 쉬운가? 저절로 되나? 이제 또 이렇게 몰입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몇십 년 전 기도할 때하고 지금하고 또 이제 좀 그건 나이라는 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30대 후반 때 할 때하고 이제 체력도 차이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거 쉽지 않은 거단 말이야. 난관투성이다. 또 이런 걸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제 부담감이 되는 거고, 내가 정말 그러면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겠다는 얘기인가? 기타 등등 온갖 생각들이 다 달라드는 거지요. 이 싸움 한복판에 놓여 있는 거지요.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으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 걱정, 아픔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지는 거는, 그리고 기도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슬픔에 잠겨버리는 거는 마귀의, 스스로 그 느낌이에요. 이제 느낌과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감정을 지배해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정말 기도로 나가서 지금 내가 그럼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이걸 깨닫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과 용기로 나아가기보다 슬픔과 절망으로 빠지게 하면은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라고 봐야 되나요? 그냥 스스로 생각해봐요. 뭐 물을 필요도 없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마귀일 거예요. 것 같아요.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생각, 느끼, 감정의 싸움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이미 답은 나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예?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영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다. 그거와 뗄 수 없는 관계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했더니 이제는 뭐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걱정의 무게라고 하는 거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꺼이 내가 회피하지 않고 그 무게를 내가 감당해 보려고 하는 거지. 하는 게 아니고 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와서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또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너무 큰 문제 앞에서 이걸 기도로 끌고 들어간다는, 이게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아마 인간이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당면 지금 금방 얘기 대면식 문제를 어떻게 이걸 기회로 만들어갈 거냐는 걸 가지고 씨름하는 것보다 더 큰 기도라는 게 있을까? 그리고 목사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한다면, 오늘 뭐 말씀 초반기에 이명호 권사님한테 물었던 그 길이 하나님 영성 훈련에서 이해가 왜 가장 중요하냐, 그거부터 이제 물으셔서 이렇게 쭉 오는 이 시간에 제가 들으면서 어떤 느낌, 이걸 느낌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몇몇 안 되는 이 사람들의 이 영성 훈련의 이 과정, 여기를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느낀다는 거는 그냥 막연한 느낌인지 어떤지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그 부분도 뭔가 하면 이해가 우선인 거야. 금방 얘기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주관하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동안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우리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돼. 예수님 오실 날이 언제? 그거는 계산하고 앉아있는 식으로 간 거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오해한 거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다. 그러니까 계약 공동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결정되어진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바른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몇몇 우리 계약 공동체 이거 뭐 이거 가지고 될 거야 뭐 어쩌고, 당연히 그런 생각 들지요. 또 당연히 안 되지. 우리가 뭘 해봐요, 우리가. 그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당연한데, 오히려 그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이거 가지고 될 수가 없어. 라는 그 생각 자체가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래도 말이야, 날고기는 대단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요. 스스로 우리는 할 수 있어. 뭐 알고 있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다라고 그러는 세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라고요. 성경 전반에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야. 우리는 정말 무지랭이들, 이게 뭐 아무것도 못할 자들이야. 당연한 거요. 그렇게 출발을 해야지. 우리는 그래도 야 뭐 좀 해볼 만해. 이거 자체가 벌써 안 맞는 얘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정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고. 그래도 그냥 이게 우리는 못할 자, 뭘 해? 해보긴 뭘 해봐, 관도. 그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또 거꾸로 가는 거고, 이제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다 같은 자들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 사실 저는 이런 걸 생각할 자도 못 되는 거고, 이런 걸 내가 나 같은 주제에 무슨 대멸종을 갖다가 뭐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겠다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이게 나한테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고요. 이건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용서하시오.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용서하시옵소서. 근데 이거를 내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이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대체 이걸 어찌해야 하오리까? 어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나는 여기서 도대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걸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다 보게 되면, 도달하는 건 난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지 말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지. 결국에 와서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예, 근데 이제 제가 물은 그 요지 핵심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막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막연한 느낌과 생각과 지금 이 순간에 이 세미나를 하는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듣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하고 어떤 뭐 차이가 있는가,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느껴질 수도 있고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느낌이라는 것도 가변적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 느껴지다가 어떨 때는 전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느낌이라는 거를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느낌으로만 하려고 그러다 보면 어제 이렇게 느껴졌는데, 어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뭐 그냥 이런, 오늘 갔더니 그냥 무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긴 뭘 함께 하죠? 뭐 정신 나간 거죠. 어제는 뭐 내가 착하게 빠졌던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어제와 오늘이 극과 극을 이루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느낌에 내가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에 놀아나야 되는 거죠? 뭐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이해를 자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이해의 기초에서 하나님이라는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런 기도가 모여졌을 때 여기에 함께 하시는 거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나도 함께 있느니라는 이런 말씀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내가 실망하지 않냐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실망을 안 해? 그래, 어떻게 좌절을 안 해? 그게 이상한 거지. 좌절과 실망의 한복판에서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라는 이해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은 확신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여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힘없는 과부가 잘 알잖아요.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한테 가서 그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지. 끝까지 가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가 뭘 말하는 건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우리 실망, 절망의 한복판일 수밖에 없는데 절대 명제라는 앞에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걸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뭐가 될 거야? 당연히 그 생각과의 싸움인 거. 마귀는 그런 것들 갖다가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야. 야, 웃기고 앉았지만 네가 이걸 가지고 그걸 될 거라고 네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야, 네가 한심하지. 온갖 생각들이 집어넣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수작에 우리가 굴복하지 말고 떨쳐 일어나야 되는 거죠. 뭐 얘기한 거예요? 맞는 얘기를 하는데 완전 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 그래서 제가 바른 기도 또 꾸준한 기도 정말 포기되지 않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포기되지 않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절망감을 이겨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뭘 할까 그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일들을 이루시리라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기도에서 더 확실하게 생각이 되어질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떨쳐 일어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나 하게 되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내 안에 들어 있어요. 뭐죠?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뭐 하나에 또 포기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될 것 같아. 당신 꿈이 시골 외할머니 되는 거래매. 이제 손주가 살아갈 미래가 있는가? 없어. 걔가 우리처럼 70, 80 먹도록 살아갈 세상이 있는가? 없어. 그러면 얘는 살다가 이제 멸종으로 끝나야 되나? 아니야. 그러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손주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봐. 걔도 걔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놔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세상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파고로 와가지고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로 죽어가게 해야 되나? 귀가 가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서 타 죽게 만들어놔야 되나? 그 아이도 그래도 미래를 우리가 좀 그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잖아. 우리 손주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인가 하면 내 속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포기되지 않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 내 자식이 좀 죽어가고 있다면은요, 이게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따지고 앉았나요? 아니에요. 무조건 살려야 될 노릇이지. 이게 날 거야 안 날 거야가 어디 있어요? 어디 용한 의원이 있다면 무조건 데리고 가봐야 될 일이고, 무슨 방법이 있다면은 야 누가 어떻게 봐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해봐야 되는 거지.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에 갔다가 내가 가슴이 미어져가지고 온 거는, 나 어렸을 때 잘 아는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내 이름까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저 19살에 시집을 와가지고 마음 붙일 데가 없었는데 바로 앞집에 우리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친정 어머니 같아가지고 그냥 가깝게 지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려서 이제 죽을 뻔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다 죽게 돼가지고서 뭐 이제 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어머니가 아유 그래도 우리 애가 죽지 않고 살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어느 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 그러나 하게 되면은 똥을 먹어보게 되면 그 똥에서 뭐 무슨 맛이 나게 되면 죽고 무슨 맛이 되면은 맛이 나면 산다고 누가 와서 그러더래나. 그래서 제가 싼 똥을 맛을 봤대. 그때 똥 맛을 보니까 뭐 무슨 맛이 나더라 말이야. 그래서 얘가 살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나 그 얘기를 거기 가서 어떤 아줌마한테 들었어요. 내가 어렸을 적에 자른 아줌마한테. 참. 세상에 어떻게 똥맛을 보나 그래? 예? 근데 똥맛은 아무렇지 않게 보는 거예요. 엄마는 자식이 죽어가는데 똥맛 보는 게 문제야 지금? 내가 과연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게 될 거야 안 될 거야? 똥맛을 본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뭐 살 거야 안 살 거야? 우리는 그렇게 남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엄마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래 똥맛을 보려고 그러겠어요 그래. 그게 부모지. 우리 어머님만 그랬겠어요? 엄마는 다 그런 거지. 내가 과연 지금 다 죽어간다는 이 세상을 향해서 망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과연 내 속에 있는가. 기도하려고 앉았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될 노릇이지. 자, 이 상황에서도 나는 그저 태평성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그거 뭐 내 그 뭐 읽었지도 않은 조그만 문제라 가지고 그냥 호적거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씨름하고 있는 나를 참 불쌍히 여겨주죠. 그러면서도 뭐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뭐 목사가 뭐 사모가 뭐 교회 이게 도대체가 내 꼬라지를 어찌해야 돼 우리가 라고 오열하고 통곡하다 보게 되면은 내 안에 뭔가가 와 있을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힘내어 기도할 힘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오는 거지요.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뭘로 이 길을 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내 안에 무슨 뭐 잠재력이 있나? 내가 뭐 그런 대단한 자인가? 단지 하나만 있으면 돼.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복이 되지 않는 마음.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나는 겨자씨 하나를 믿음만 도대체 뭐 어떤 믿음이라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거야? 태산도 옮겨진다는 믿음을 그냥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말씀인가? 난 아무리 해도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안 생겨 내 속에는. 예? 그래 겨자씨 하나를 믿음이 뭐 어떤 믿음이야 이게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복이 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그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고요. 요단 강물이 멈춰서는 거고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가 그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영성의 길을 간다라는 건 이런 생각과 감정과 마음의 싸움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도 자기의식이에요. 내가 나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이 어딜까요?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뭘 것 같아요?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에?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또요. 자기 비유 매길? 바리새인의 누구의 기도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본문을 가지고 좀 본문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뭐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복음서 중에서 맨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21장은 다 이제 부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20장에서 이렇게 끝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롭게 하려 함이라. 책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20장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바도 21장 그 후에 또 이러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21장에 가가지고선 또 뭐라고 얘기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입장에서 얘기가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닐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 줄 아노라. 그 결론이 결어가 두 번 반복돼 나오는데 그 21장은 부록이다. 그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왜 21장을 다 끝난 다음에 또 갖다가 부록으로 끼워놨을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책을 다 써놓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다. 이건 그냥 빠뜨리면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여기다가 써놓지 않았을까? 이미 다 끝내놓고 나가지고선 또 얘기가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양피지에다 써놓는데 오늘 컴퓨터 같으면 이제 중간에다가 다 끼워넣게 하면 되겠지만 그땐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뒤에다가 다 덧붙여 놓는 방식으로 이제 쓰지 않았나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건데 오늘 이제 영성 수련과 결부해 또 한 번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내용에서 도대체 사도 요한복음 저자는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 시작 다시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제 모여 있는데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 다이들 몇 명이야? 여러 명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인가? 천년 보러 간다는 얘기인가? 낚시 지러 간다는 얘기인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라. 옛날 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나서는 가만히 돌이켜놓고 보니까 자기는 도무지 예수님의 제자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부활하시리라는 건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건 들은 척도 안 했고 돌아가신 다음에 다 끝난 줄로 알았고 무덤가에 찾아갔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나서 무덤가에까지 달려갔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당부를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스스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자야.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하겠다. 야, 우리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제 뭐 숯불을 펴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와서 이제 조반을 먹어라.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단 말이야. 예수님이신 것 같은데 그 고기를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다시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 머리 찢어질 만큼 잡히는 걸 보면서 야, 이게 그냥 잡히는 게 아니죠. 저분이 또 예수님께서 오셨나 보다. 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감히 뭐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는 자가 없는 거야. 그 감히 떡을 주워다 집어다 먹으려고 그러는 자도 없고, 그 떡을 집어다가 주시고 생선 집어주시고 다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반을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번역이 쉽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좀 다시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다시 번역한 이건 개역 개정인데 세 번역을 봐도 그렇고 여러 번역을 봐도 그렇고 똑같이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무슨 다시 번역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무슨 얘기를 한 건지는 몰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할 수 없이 좀 원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헬라어 어렵지요. 근데 뭐 딴 거는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구절이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요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매는 영어로 me예요. my me 뭐 이렇게 비슷합니다. 나를이에요 이제. 요게 아가파스 이제 아가파스메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내가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 여러 단어가 있다. 그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첫 번째가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가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고, 세 번째가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다. 그건 이미 아시잖아요. 필로소피라고 할 때 필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데, 그건 이제 우정, 친구 간의 사랑, 뭐 이제 이런 사랑, 이거 소피는 소피아, 지혜에 대한 사랑, 그걸 이제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여놓은 다음에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건 나이 아닙니다. 이건 나이. 우리는 그렇습니다라고 번역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해. 이건 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세는 이제 유예요. 유라고 보시면 돼요. 필로세예요. 뭐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필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이게 아가페도 사랑, 필로도 사랑, 그러니까 뭐 사랑 그냥 뭐 무슨 사랑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번역이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말로 표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뭐 단어로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니거든요. 이게 단어가 달라요. 내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나는 필리아라는 단어로 저는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건 아가페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왜 아가페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 성만찬 식사 끝난 다음에 너희들은 나 나아가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뭘 물으신 건가? 야, 네가 그때 마지막 식사하고 난 다음에 네가 뭐라고 그랬냐?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진짜 나를 위해도 오게라도 죽는데도 따라가겠느냐?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다고요? 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노우란 얘기야. 아닙니다. 내가 아가페로가 아니고요. 필로세로 사랑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로 또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또 뭔가 하면 26절입니다. 26절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분만 보자고요. 여기도 또 뭔가라고 하게도 두 번째 뭐라고 물어 26절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똑같이 대답하는 거야. 나이 노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필리아로 제가 사랑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7절 세 번째 요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도 이제 우리 번역된 걸로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전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무엇을 고민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물어서 고민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 왜 세 번씩이나 똑같은 걸 묻냐라고 고민했다는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민하는 건 세 번씩이나 물으셔도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뭐라고 물으셨는가라고 하게 되면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아가파스메로 물으신 게 아니라 필레이스. 그러면 네가 정말로 나를 필리아라는 사랑으로 친구 간의 우정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물으신 게 아니에요. 필레스메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뭘? 세 번째 물으셔서가 아니라 세 번째는 뭐라고 물으셔서 고민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필레스메라고 물으셔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하나? 왜 고민을 하나? 정말로 나에게 친구 간의 우정으로는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는 세 번째는 아가페로 묻지 아니하고 필리아로 물으셔서 고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아가페로 살아가지 못하는 건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 필리아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민해 봤다는 거예요. 고민해 보고 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뭐를 내가 예수님을 아가페는 아니고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필리아로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세 번째 필리아라는 물음 앞에서 베드로는 고민이 되는 게, 내가 과연 필리아로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뭐라고 대답을 한가? 그 뒤에 얘기를, 내가 예수님을 필리아로, 필리아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자 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내가 3번 나불기 전에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내가 지금 필리아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내가 못한다는 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싶지만 내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됐다. 내가 네게 기대하는 대답은 그거다. 내 양을 먹여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돌이킨다는 게 뭘 돌이킨다는 얘기인가? 아, 그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내가 뭐 다른 걸 후회한다, 회개했다는 얘기인가? 뭘 돌이키는 거죠? 여기 돌이킨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다 써놓고 난 다음에 이걸 빠뜨렸어. 이거야말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되어져서 이걸 기록으로 남겼다, 부록에다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이라는 건 선교의 세계를 내다보면서 교회가 갈등을 예시한다라고 할 때에 걔도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려고 한다면 뭐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기 정체성이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한 예를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베드로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로 돌이킨 후에 다른 제자들을 추스리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120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120명의 사람이 저절로 모였나? 베드로가 모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딴 걸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데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던 건 다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뭐 저절 하나님께서 야가 모여 기도해, 그래가지고 하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붙게 하라.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그런 걸 가능하게 했느냐? 처음에는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예수님을 따를 거야. 그래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안드레는 야고보, 요한, 세베대 아들 두 아들과 경쟁 관계에서 누가 예수님의 나중에 왕이 되면 오른쪽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분다리에 올라갈 거냐고 서로 다투었던 베드로만 그랬나? 다 똑같은 수준이었지요. 그래서 서로 그러고 있으니까 또 그냥 다른 제자들도 일을 가라. 또 세베대 아들들이 저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서 우리의 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다른 제자들은 다 이를 가라. 뭐야 인마, 우린 뭐고. 근데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고기잡이 하러 돌아갔던 사람. 고기잡이 하러 돌아갔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는 말 속에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바다와 더불어 커서 물고기 잡는 거에는 뭐 일가견이 있어.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인 자 나와봐. 난 물고기나 잡아서 그냥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가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야, 이건 뭐 난 물고기는 언제나 잡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어림도 없는 일이로구나. 일을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까짓 게 이거저거 하다 다시 현찮으니까 노가다나 해먹지. 글쎄, 노가다나 해먹지. 노가다나? 어디 노가다로 가봐. 노가다는 게 아무나 그냥 운대로 다 받아주나. 천만에. 노가다야말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게 노가다나 해먹지. 아이쿠 참. 에이, 고기나 잡아먹지. 야, 고기를 잡기는커녕 완전 나는 물고기 잡을 자도 못 되는구나. 물고기는 잡긴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어요? 내가 잡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어디다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고기가 잡혀요. 야, 물고기 잡는 거 그건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까짓 거 물고기 가도 뭐 그물 던지는 거 내가 던지면 나오지. 그게 아니었구나.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어디 고기는 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언제든지 고기는 넌 잡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냥 그거로 수십 번 내렸지만 다 호탕이었습니다. 나는 물고기조차 잡을 수 없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던져봐라.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완전 자기 부정에 도달하는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너는 뭐 옥에도 갇히고 뭐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가파스메? 나이 필로스 아닙니다. 저 필로스에 그저 내 친구 정도로나 나는 사랑할 뿐입니다. 아카파스메? 아닙니다. 필로세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필레이스메? 그럼 난 정말로 나 필레이스메는 친구의 사랑으로는 정말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물음 앞에서 다시 물어보니 나의 그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최소한 친구로는 사랑하고 싶지만 우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진짜 우정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다 가짜 우정이지. 진짜 우정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아닙니다. 최소한 우정으로는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그런데 나는 그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다 굴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미 저를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 뭘 말하는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은 저도 이 얘기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그랬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성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가서 비로소 이 얘기가 여기야말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복음서의 말씀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가 나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없구나. 베드로가 베드로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 사후에 다시 힘을 내가지고 다 또 흩어져 버린 제자들을 120여 명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성찰로 말미암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재발견, 뭐 기도를 한다, 영성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목회가 뭐 설교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한복음 21장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를 만나야 돼. 베드로를 다시 만나야 돼. 아가파스메 나이, 필로세, 아가파스메 나이, 필로세, 필레스메 나이.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의 마지막 장은 그걸 써내려가고 있는 사도 요한은 성경의 세계를 맞아서 이방인 세계 교회인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고 있는가? 21장에서 너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오늘의 베드로가 되어라. 베드로를 다시 만나라. 허상의 자기 정체성 말고 이성으로 무장한 자기 정체성 말고 영성으로 만난, 영성으로 재정립된 자화상을 그려라.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라. 그러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있는 그곳, 거기에서 베드로 여라. 나는 누구인가? 철학의 차원에서도요, 이성의 차원에서도요,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헬라 철학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철학의 차원에서도 그 물음이 물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물음이었다라면 영성으로 넘어와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성적인 차원에서 소크라테스가 던졌던 질문, 이성적인 차원에서는 당시에 그 고지 지식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뭘 다 안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네가 모른다는 걸 알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영성적인 차원으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기 정체성을 무지의 고백? 당연한 얘기이고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고백?
전적인 완전 자기 부정의 고백,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해서 일하실 사람은 이 고백 속에서 가능해집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우리에게 너는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통해서 일하실 사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행자가 되어라. 어떻게? 베드로처럼 자기 부정의 길로 가라. 주님, 원초적인 물음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되는가?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격자 의식, 무의 의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싱의 고백, 영성의 사람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태계 붕괴로 말미암아 대멸종의 위기 앞에 직면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성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런 현실 앞에서 나는 어때야 되는가? 누구여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진지하게 다시 물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